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연말이 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 구역을 섬기고 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또 한 해의 마지막의 열매이자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자신의 상황들을 꼽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과 또 분주함들과 나의 삶의 필요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조금 뒤로 미뤄두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일과 또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의 일이 서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시간이 남고 내가 교회 일을 무언가 하고 싶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나아가는 사람들만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발응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교회의 부흥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서의 부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순절에 그 마가 다락방에 가득히 부어지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의 소명, 사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함과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이웃을 섬기냐면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살림과 자기 집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에 바치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바친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둔 사람들에게 각기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가치가 서로 다를 때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하게 우선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이 세상과 또 교회 간에 간극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간극을 이들은 봉사와 섬김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요, 이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도들이 감당하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도들이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외부 디아스포라들, 과거에 해외로 귀향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서로 각기 파를 만들어서 각기 서로 조금 다른 공동체 안에서의 조금 다른 그룹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과 그곳에 속한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매일의 구제가 진행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매일 조금씩 하루에 먹을 양식들을 나누어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자꾸 배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으니 이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더 사람을 뽑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향한 구제와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공통적으로 사명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는 더 거룩합니다. 어느 하나는 더 세상적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우선순위도 분명하죠.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섬김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새롭게 사람을 세워갈 때는요,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는 시간이 되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해결하지 못할 이 일들을 내가 정말로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가 주를 섬길 때 주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으로 평안과 안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7 집사는요,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구제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 첫 번째 사람 스데반 어떻게 죽습니까? 바로 이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다가 천사처럼 천사의 얼굴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다든지 또 사람들을 영접한다든지 행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후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은요,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정말로 꼭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많지 교회 일을 해야 될 것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교회에서 한 사람을 뽑고 한 사람에게 사역을 감당케 하며 그 사역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까?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하고 교회가 더 안정화되기 위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요,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흥왕하여 간다라고요. 때로는 핍박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아온 수많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상의 이유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들과 인간의 나약함들 때문이지 결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조금 돌아보며 오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업장을, 나의 기업을,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 흥왕함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이 가정을 이 땅 가운데에 바르게 하실 때에 때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조금 힘들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바꾸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 사명이 사역이 감당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참된 회복을 누리며 참된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우리 마음을 통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것을 위하여 간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 정말로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또한 거룩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이 교회가 다시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부흥하여지고 왕성하여지는 또한 기림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주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장 큰 복 예수의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믿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며 붙드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